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4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쪽 미가서 4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다같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회복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며칠 전 이태환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가 신문에 이런 칼럼을 써서 제가 읽고 발췌했다가 소개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이는 비둘기 중에서 유난하게 통통한 녀석들을 가리켜 닭둘기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부릅니다. 너무 살이 통통하다는 뜻이겠죠? 사람이 다가가면 요 비둘기들이 요즘 안 날아갑니다. 그냥 옆에 살짝 조금 종종종종 걸어가서 피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경제학자가 분석해 보니까 비둘기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경제적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뿐 아니라 모든 새들에게 있어서 몸의 지방을 축적하는 것은 생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지방층이 두꺼워야 밤에 얼어 죽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밤을 보내야 되는 새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 축적이 지나쳐서 몸이 무거워지면 포식자들로부터 빠르게 도망가기가 어렵게 되므로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새의 몸무게는 이 두 가지 확률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밤에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통통하되 위험을 피할 정도로는 날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도심에서 매나 독수리 같이 이 비둘기를 잡아먹는 맹금류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특히 월곶에는 뭐 독수리가 나타날 확률이 거의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비둘기가 볼 때 가장 큰 적은 인간인데, 뭐 사람이 비둘기 잡아먹을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의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이 날짐승 중에 비둘기가 육수가 가장 진하게 나온다, 그런 말은 있어요. 자, 근데 비둘기 입장에서 밤에 얼어 죽을 확률은 그대로인데 포식자에게 잡혀먹을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비둘기들은 안심하고 열심히 먹는 바람에 몸무게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데도 참새를 보면은 사람만 보면 여전히 후다닥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참새들은 몸매가 날렵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비둘기는 훨씬 더 똑똑한 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비둘기가 행복해졌나요? 그건 아니에요. 비둘기들은 먹을 게 없으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음식물 쓰레기 그걸 지금 먹고 있는 거 보면 참 보기가 안 됐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비만을 걱정하고 살찐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2022년 통계로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32.5%고 30대 남자의 비만율은 51.4%로 절반이 높고, 여성들은 70대가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무려 성인의 75%가 과체중이고 비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들 몸무게가 무거워진 것일까요? 하버드대의 데이비드 커틀러 교수 등 3명의 경제학자가 2023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음식값이 싸졌기 때문에 더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식값은 식재료의 가격이 싸다는 말이 아니라 음식을 조리해서 먹고 치우는 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싸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이제 우리 집 옆집에 보면 그 이북 사람들이라 휴일이 되면 꼭 만두를 빚어 먹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얻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만두가 먹고 싶으면 옛날에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반죽해서 피를 만들고 또 고기와 야채를 다져서 만두소를 만들고, 그래서 또 모양으로 빚어가지고 찌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빵을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이 빵도 밀가루 반죽해서 거기서 내가 꼭 가서 사오는 게 있어요. 베이킹 파우더를 사와야 돼요. 이스트 같은 거 사와서 그걸 구들먹에 넣어서 부풀렸다가 아침부터 시작된 빵이 오후 돼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그냥 냉동만두 하나 사와서 그냥 찌거나 뭐 후라이팬에 구우면은 기껏해야 20분 정도면 맛있는 만두가 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 대형마트에는 햇반, 라면뿐 아니라 집에서 파우치만 뜯어서 데우기만 하면 조리가 다 되는 국이나 찌개 등 즉석식품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조리와 식사가 끝나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분야에도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다양한 주방기구들과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식기세척기라는 발명품으로 인해 식사 준비와 뒷정리를 하는데 힘이 덜 들 뿐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배달 음식의 천국이잖아요. 24시간 먹고 싶은 거 그냥 전화만 하면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만으로 이어졌다는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의 삶에서 이 생존과 직결되는 먹는 문제는 너무나 쉽게 충족되는 세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는가?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인간에게는 이 의식주가 필수적이지만 이것으로는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과 행복, 나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는 16명밖에 없습니다. 수백 명 중에서. 그런데 이 16명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기 전후에 대부분 말씀을 기록했고 포로기 이후에 기록한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는 17권이나 되는 선지서가 필요할까? 오늘은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미가서는 제가 2022년 11월 27일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6장을 한번 설교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7장으로 되어 있는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오래오래 참다가 마침내 심판을 함으로써 비참하게 멸망한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절망과 소망, 절망과 소망, 절망과 소망을 3번 말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은 그 중에서 2번째 소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4장을 읽었는데요.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고 철저한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4장에서는 정반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많이 아프고 나면 회복되는 게 쉽지 않고 쫄딱 망하고 나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개인도.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했다가 그 나라가 다시 부강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하나님은 지금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기서 말하는 끝날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세를 말하거든요. 말세. 여러분, 불교의 시간과는 동그라미입니다. 윤회예요, 윤회.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간과는 직선이에요. 자, 창조가 있었습니다. 타락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가 있었고 망하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의 때까지 요 기간을 살고 있잖아요. 요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종말, 세상 역사의 끝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요 말세, 여기 바로 끝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산꼭대기에 쓰 있는데 모든 민족들이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즉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서 막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묘합니다. 그
그가 우리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도를 배워서 그의 길로 행하자. 왜냐하면은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전으로 오게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의 도는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곧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고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길은 없는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배우고 도를 배워서 그 길로 행하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도를 배워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 길을 기쁨으로 가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끝날이 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많은 민족들 사이의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심판하고 판결해서 전쟁이 아닌 평화 시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전 세계가 미국도 막 휴전해라고 계속 압박을 강하지만은 휴전 안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야 전쟁 그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러시아는 세계 2, 3위를 다투는 군사 강국인데 왜 전쟁이 3년째 안 끝나고 있습니까? 미국과 나토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북한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원한과 다툼과 복잡한 문제가 얽혀서 이 우리나라도 통일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존재하는가? 없다 이 말이죠. 뭐 유엔이 있고 국제 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도 세계 재판하는 뭐 문제를 재판하는 국제 형사 재판소도 있지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유럽과 아시아 온 세상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기를 사들이고 전쟁을 연습하며 국방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다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오는데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어지므로 칼과 창과 무기를 녹여서 보석, 농기구, 낫을 만들어서 풍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국방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다. 몇십 조잖아요. 이걸 만약에 경제로 돌린다면 얼마나 잘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정수기, 뭐 공기청정기, 냉장고,
뭐 에어컨인데 냉장고 빼고 에어컨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필요 없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생활비가 줄겠습니까? 기후가 항상 온화하고 안 그래요? 도둑들 염려가 없으면은 굳이 우리가 번호키라든지 이런 안전장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이 공기가 맑다면 수돗물이 1급수 최고로 좋은 그런 깨끗한 약수라면 굳이 정수기나 생수 사다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혼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염된 세계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런 위험이 다 없어지고 완전한 평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나라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아멘이 별로 없네. 이걸 아멘 안 하면 그럼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까? 그런 나라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그 두렵게 할 자가 없으므로 안빈 낙도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그 솔로몬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 말입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그런 태평성대의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세상은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잖아요. 기후위기가 있다. 점점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농사가 잘 안 될 것이다. 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환경이 오염되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쓰레기, 바다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바다 밑에 쓰레기들이 꽉 차 있어서 거북이도 그물에 걸려 죽어 있고 말이지 진짜 무서운 세상인데 이 세상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허다한 신이 있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이 많을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때에 영원한 복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를 모아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고 실패했고 죄를 지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실하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사고당할 수도 있어도 뭡니까? 반드시 끝이 좋아지고 영원한 행복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순종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헌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떼의 망대 시온의 산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스럽고 가치 있게 부르는 애칭입니다.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강하고 영광스러웠던 그런 메시아 왕국을 생각할 만큼 아름다운 나라였죠. 뭐 중국에는 요순 시대이라면 가장 행복했던 시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평화가 아니라 영원히 은혜롭고 부강한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과거의 지난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가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는 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응? 그런데 너무나 다양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3장 12절에 가르엎은 밭 같고 쓰레기 더미 폐허로 쌓여진 무더기가 되고, 그 아름답던 성전이 완전 잡초로 뒤덮인 그런 비참한 상황이 사람의 보기에는 절망적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눈에 보이는 허상계에 내 모든 목숨을 걸고 살면 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올인하면 안 되고 장차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재림과 종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의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였는데 이때 이사야가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국가와 정치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이 미가는 개인적이며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 유다가 앞으로 멸망하는데 왕도 없고 지혜자도 없고 포로가 되고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형편은 마치 뭐예요? 여인이 아기를 출산할 때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큰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란 말은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이 탄생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혹은 이 시대적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이겨내면 마치 해산한 여인이 생명을 탄생한 후에는 기뻐하듯이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고통도 이겨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3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망해도 죽어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네, 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메사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얼마나 더 좋은 복이 오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죄를 짓고 가정불화하고 숨어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살면서도 술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고 돈 있으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뭐예요? 화목하게 지내면서 선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기쁘게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망해도 회복되기 때문에 아무개나 살아도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런 약속을 생각하면서 더 순종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평안과 축복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은 경건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아이고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막 쪼그라들고 실패하고 멸망하고 그럴 때 주변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아이고 고소하다 하면서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죄를 짓고 성도가 죄를 짓고 교회와 성도가 실패하고 그러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큰 소리로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조심하고 참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거룩과 선한 삶을 생명처럼 붙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꿈에도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멸망하고 비참하게 됐지만 그것은 저주와 끝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외국인들이 와서 삽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놀랍게도 7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방인들이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비밀. 우리는 뭐예요? 실패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해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강하게 다시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분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쫓겨났던 자들이 다시 농부가 곡식단을 추수하듯이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인데 인간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힘들어지고 몸이 아프고 모든 것이 잘 안 돼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압박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되게 하리니
너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리게 될 것이다. 실패하고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새처럼 노처럼 강하게 회복되어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노량물을 여호와께 드리며 승리의 영광을 바치는 그런 영광의 날이 도래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삶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분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일으켰던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지금도 이 시대도 우리나라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일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에 전 세계에서 2억 8천만 명이 자기 나라를 떠났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뭐예요?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떠났고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지금도 뭐 인도나 뭐 중동 같은 데서는 예수 믿으면 추방댕이 맞고 중국만 해도 그렇고 북한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박해를 심하게 한 데가 북한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배우면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끝날에 대한 승리와 축복과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겁니다. 지금 목탁 치는 스님도, 천주교 신자들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샤머니즘,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도, 그 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택한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도를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유나 명예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이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그리스도인 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끝이 좋다는 것이고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복과 능력, 권세와 능력과 나라가 내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차지하고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뭔가 복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신분과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만 영원한 복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런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와 도심을 받아가며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벗이 되고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복을 한없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야 될 참된 회복과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닭두리가 되어서 오동통하게 잡혀먹을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비둘기가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듯이,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막 배가 나오고 살이 찐 것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마음이 살찌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부작용이 많은 허상에 불과한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풍족하고 높아지고 아무 걱정 없는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존귀를 누리며 사는 이 소망,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내가 어떤 이편에 있든지 순종과 기도와 인내와 헌신의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어서 장차 받을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